말씀 봉독은 에스겔 20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었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라.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허락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리라 한 것은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서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 하지 아니하였었노라. 아멘. 말씀 제목은 빛과 어둠입니다. 에스겔 20장은 이스라엘 역사를 회고하는 장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통해서 번성케 하셔서 이스라엘 나라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의 부르심의 가족사를 넘어서 에스겔은 한 사람보다 한 나라, 이스라엘 나라, 그 나라의 역사를 리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열국의 아비라고 수많은 별과 같은 백성으로 번성케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 13절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다는 거야.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힌다는 거야.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온다는 거야. 벌써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셔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 민족사에 대해서 미리 약속하시는 말씀이에요. 앞으로 별과 같이 많은 수많은 너의 후손들은 400년 동안 다른 나라를 섬긴다는 거예요. 어떤 나라입니까? 그 시대에 가장 강한 애굽을 섬기는 괴롭힘을 당합니다. 거기서 노예가 됩니다. 400년의 시간이 차자 하나님은 그때가 되자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의 지도자를 통해서 출애굽하게 하십니다. 빛 가운데 내 백성이 나오게 하십니다. 그 흑암의 어둠의 권세의 그 세상 나라 그 애굽의 바로의 통치 아래 노예로 일을 하며 괴로워하는 내 백성의 그 신음을 아시고 애굽을 징벌하십니다. 가장 어두운 시간은 가장 흑암의 시간은 바로 해 뜨기 직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빛으로 나오기 전에는 가장 어두운 흑암의 시간을 거쳐야 된다는 것이에요.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힌 바로의 통치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가장 어두운 흑암의 재앙인 그 9번째 재앙을 당하기 전에 이렇게 협상합니다. 출애굽기 10장 25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우리는 여기에 나갈 수 있습니다. 애굽을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이 애굽 짐승과 가축을 남기고 갈 수 없습니다. 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이 가축을 데리고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했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져서 그 협상 가운데 바로의 마음이 또 바뀝니다. 그가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흑암, 아주 깜깜한 흑암의 재앙을 통해서 포기를 합니다. 그래, 출애굽해요. 또 마음이 바뀌죠. 이 이스라엘 백성은 왜 출애굽하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출애굽시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애굽의 세상신의 금신상을 보여지는 그 형상을 만들며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곳에서 나와서 자유롭게 예배로 섬기게 하기 위해서 내 백성을 나오게 하시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미리 벌써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그 약속이 430년 그 시간을 거친 후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만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내 백성을 구출하시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40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 그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바른 그 문설주에 그 피를 보고 넘어가는 유월절 사건이 있은 그때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와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그런 유월절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그때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이 날을 기억하며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바른 문설주에만 마지막 재앙인 10번째 재앙, 독자가 죽지 않았죠.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었지만 이스라엘 장자들만 살았지 않습니까? 그날을, 그 유월절을, 패스오버된 그날을 지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가장 어두운 흑암의 세력을 벗어나 해 뜨기 직전에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옵니다. 그들에게 출애굽 1세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20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나만 섬기게 하기 위해서, 나를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출애굽하게 하셨고, 11절입니다.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다. 웨스터민스터 소유리 문답에 제1 질문이 있습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답이 이렇습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인간이 살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웨스터민스터 소유리 문답의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그것에 대해서 지도해주는 규범이 뭐냐? 바로 성경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주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성경은 주로 무엇을 가르치는가? 대답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믿어야 하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는 의무가 무엇인가를 가르친다는 거지. 이 검증된 진짜 메시지, 이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출애굽 1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르치는 그러한 규범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12절입니다.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야. 그거를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이스라엘 백성이 그 출애굽을 해서 그 목적을 이루었습니까? 하나님만 섬기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한 그 날을 지켰습니까? 반역했다고 합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한 그 노예 근성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예배하지 않고 안식일을 올바로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반역했다고 합니다. 이 반역은 히브리어로 마라입니다. 고질적이고 지속적인 아주 습관적인 제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 백성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고질적으로 말을 안 듣는 것은, 반역하는 것은, 순종하지 않는 것은 어려서부터 습관이라는 거예요. 오래된 습관이라는 거예요. 그 반역하는 것이 몸에 배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도돌이하고 계속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세대를 걸쳐서 그 반역하는, 거역하고 거부하고 거절하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흑암의 세력에 노예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역한다는 거예요. 16절에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다. 이 안식일은 나와 너와의 관계 속에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이 백성을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는데 그 백성이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는 언약 관계입니다.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우리가 지켜야 할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계명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거기 중에서 지금 하나님은 4계명, 안식일에 땅만 바라보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만 위해서 일하지 말고 이제 제7일 되는 안식일을 알은 나를 봐라, 하늘을 봐라. 너가 돌아갈 그 본향이 어딘지를 생각하고 나와 너와의 그 시간을 가져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그 규범을 십계명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9절에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늘을 바라보고 온전히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늘의 만나를 먹으며 참 안식을 공유하라는 거예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그 안식일을 지켜라. 그 규범을 말씀하지만 이 백성이 반역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반역한 백성에게 진노를 다 쏟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돌이킬 여지를 주십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예를 위하여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내가 부른 백성을 아예 망하지 않게 하겠다. 왜?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시고 언약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새롭게 이어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회복시키십니다. 돌이키면 한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거룩하고 구별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갈 그 본향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우리가 주님의 날 어떻게 주일 성수를 할까요? 이사야 58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일 성수를 해야 될지 기억하며 결론을 짓겠습니다. 이사야 58장 13절입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네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네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네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